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욕망이 하나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중세로부터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은 바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높은 명예를 가지는 것,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가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는 것, 그리고 쾌락을 누리는 것.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욕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원시 시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대도 예외가 아니었고 중세 시대도 예외가 아니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높은 직위를 가지느냐, 얼마나 명예를 가지느냐, 얼마나 쾌락을 누리며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최고의 욕망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번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은 복음이 들어가면 인권이 신장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폭력이 난무했고 복음이 들어가면 폭력이 멈추었고 민주주의가 꽃피웠습니다. 자, 유럽이 그러했고 미국이 그러했고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1953년에 종전이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955년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이 65달러였습니다. 전 세계의 최고의 빈민국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복음이 들어가면 번영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번영을 누린 속도만큼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기 시작했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급속도로 교회는 침체의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간은 곤고함과 외로움과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 안에 제대로 머물러야만이 외로움도 극복이 되고 두려움도 극복이 되고 모든 것이 극복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모두에게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주님과의 첫사랑의 계절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찬양이 멈춰집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던 그 손으로 가슴을 치게 만드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았습니다. 처음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말씀이 꿀송이 같았어요. 찬양을 드리는 감격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자꾸만 뭔가 모르게 메말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주님과의 관계, 물샐 틈 없는 에덴을 이루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집니다. 자, 우리 인간은 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매너리즘이라 그럽니다. 우리 육체는요, 우리 육체 속에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약을, 자, 저는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마약을 1g을 흡입을 하면 마약을 1g을 흡입을 했을 때 느끼는 쾌감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다음에 두 번째 1g을 흡입을 했을 때 느끼는 쾌감은 100이 못 됩니다. 듣고 계십니까? 네.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흡입하는 양을 올려야만이 됩니다. 1g에서 조금 더 계속.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감각은 감퇴하는 작용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무뎌지는 그런 작용이 우리 몸 속에 있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몸에 상처가 나서 우리가 항생제를 먹어요. 처음에는 이 항생제를 한 알만 먹으면 그냥 바로 상처가 나았는데 먹다가 보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를 먹는데 안 돼요. 2알을 먹어야 되고 3알을 먹어야 되고. 뭘 말하는가? 우리 몸 속에는 계속해서 감퇴하는 그런 작용이 우리 몸 속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문제는 이와 같은 감퇴작용이 육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세계에도 이 감퇴하는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는 이 작용이 계속해서 이것이 줄어들고 감퇴되지 않으면 좋겠는데 어느 한순간에 감퇴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부부가 만났습니다.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만나면 막 꿀물이 줄줄 떨어지는 그런 사랑하는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계속 꿀이 떨어지면 좋겠는데 꿀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속에는 감퇴하는 작용이 우리 정신세계에도,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에도 감퇴하는 작용이 우리 정신세계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연애할 때 그렇게 눈빛을 보면 꿀이 떨어지는 눈빛으로 보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소가 떡이는데 닭이 지나가도 본 척도 안 합니다. 그래서 소 닭 보듯이 한다, 이런 말을 해요. 네. 그렇게 꿀이 떨어졌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세계에도 감퇴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의 정신세계에 감퇴하는 이런 작용이 없다면 부부간에 사니 모사니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니까 감퇴하는 작용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감퇴하는 정신작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한 달에 100만 원을 준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100만 원을 은행 통장에 100만 원을 매달마다 꽂힌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매달마다 100만 원이 꽂힙니다. 매달마다 100만 원이 꽂힙니다. 그러면 둘째 딸에도 100만 원이 꽂히고 셋째 딸에도 100만 원이 꽂히고 넷째 딸에도 100만 원이 꽂히면 처음 100만 원이 꽂혔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못 누려요. 서서히 줄어듭니다.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한 1년쯤 되면 100만 원이 꽂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다고요. 2년쯤 지나면요, 아직도 100만 원이 가. 아직도 100만 원이 가. 100만 원이 꽂히는데도 아직도 100만 원이 가. 한 200만 원은 꽂혀야지 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자, 봐봐요. 한 달에 100만 원 꽂히는 이 사람에게 그러면 그 다음 달은 좋다. 100만 원으로 그 100만 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니까 다음 달에는 11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12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130만 원, 매달마다 10만 원씩을 올려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기쁨과 감격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1년쯤 지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맨날 10만 원만 올려주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0만 원씩을 올려준다는 것이 우리 속에 인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정신작용 속에 항상 감퇴하는 작용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어도요, 은혜롭다, 너무 좋다 그랬던 사람이요, 나중에 되면 힘들어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감퇴하는 작용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신작용이 날마다 신선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반복되는 일상 속에 너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참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매너리즘, 타성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오늘 에베소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네,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본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는 감퇴하는 작용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반드시 사랑은 감퇴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우리가 관계를 해나갈 때는 감퇴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의 사랑은 희석되고 인간의 사랑은 감퇴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이제 다시 회복하라. 이제 다시 회복하라. 소리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소리 한번 크게 한번 내볼래요? 다 같이 시작. 이제 다시 회복하라.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멘. 언제까지 부부관계가 힘들어하게 소닥 부듯이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 언제까지 우리 속에 미움을 가지고 그렇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속에서 많은 관계 속에서 언제까지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되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을 원하신다면 첫째, 사랑을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랑이 인간의 사랑 아닙니다. 아멘. 에베소 5장 2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라고요. 아멘.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조금만 내게 손해가 오면요 그냥 사랑도 멈춰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데?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사랑은 절대로 감퇴되지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교우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 보세요. 이 사랑은 절대로 감퇴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이 자꾸만 식어지죠?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년 1년 2번 말이죠,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새생명 축제 때에 우리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교회 한번 가보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초청을 해요. 예.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덜 이기적이고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훨씬 더 나보다가 이타적이고 훨씬 더 희생적인 삶을 산다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훨씬 더 이기적이지 않다, 훨씬 더 이타적인 삶을 산다, 훨씬 더 희생적인 삶을 산다라고 그들이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더 이기적이고 더 약삭빠르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니까
전도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우리가 너무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내 속에 갖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감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정말 나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오늘의 이 실험을 자신에게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타이타닉이라는, 얼마 전에 하원을 갔더니 어느 부부가 타이타닉 한다고 흉내 내던데, 타이타닉, 그 배를 타면서 타이타닉 흉내 내던데, 자, 타이타닉 그거요 감상적인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타이타닉 배 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때 타이타닉에 몇 명이 탔느냐 하면 2208명이 탔습니다. 2208명. 이 타이타닉은 절대로 침몰할 수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들은 배를 탔습니다. 떠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우리는 바다 위의 도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타이타닉을 탔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배가 침몰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구조선이라든지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208명 가운데서 무려 1513명이 그 바다에 사늘한 시체가 되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가 빙산을 만나서 침몰하고 있는 그 배 위에 여러분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배 위에 승선해서 있다 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실제 그때면 큰일 나겠지만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듣고 계시죠? 자, 일단 이 배 위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배를 만든 선박 회사의 회장이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브루스 이스메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배를 만든 회사의 회장입니다. 하인들과 비서들과 자기가 특별히 초대한 VIP들을 초대해서 배 위에서 최고의 VIP 자리에 앉아서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기울어지고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선박회사의 회장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재빠르게 배가 침몰하자마자 하인들과 비서들 그리고 자기가 초대한 VIP들을 다 내몰라라 하고 구명보트에 홀로 구명보트 위에 앉았습니다. 마치 2014년 세월호의 그 이준석이라는 세월호 선장이 퇴선 명령과 퇴선 방송을 하지 않는 채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구조 조치를 끝내지 못하고 홀로 아주 말이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입으면 뭐 할 것 같아서 옷까지 다 벗어 던지고 아주 속옷바람으로 홀로 구조받았던 이준석. 언론의 문매를 맞고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고 무기징역형을 지금 또 살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에 이 회장도 똑같았습니다. 자기가 초대한 VIP도 자기 비서도 다 내몰라라 하고 구명보트에 홀로 탈출을 해서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타이타닉호를 몰았던, 운전을 했던 선장 스미스, 존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배를 만들었던 선박회사의 사장은 다 내몰라라 하고 홀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친히 몰고 가던 선장 존 스미스는 구명보트에 승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왔지만 거절합니다. 최후까지 승객들을 구조하다가 장렬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자, 이 배 위에는 뉴욕의 메이시라는 백화점에 스트라우스라는 그 백화점 회장이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나이가 많았어요. 부부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구명보트에 오르십시오 라고 권유했지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 몸은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저 보트를 타고 저 차가운 바다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냥 있겠습니다. 남편이 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옆에 있는 부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라도 탈출하십시오. 그때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제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면서 남편도 부인도 사양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는 따뜻한 모피옷을 자기의 하인에게, 자기의 비서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자네라도 저 구조선을 타고 탈출하시게 하면서 이 스트라우스 부부는 함께 침몰해가는 배 위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영화 찍는 거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차가운 겨울 대서양의 밤바다에 배가 지금 침몰해 가고 있는데 지금 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 찍는 것도 아닙니다. 연속극을 찍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탈 수 있는 이 배를 내 하인에게 넘겨주고 내가 입고 있던 이 따뜻한 모피옷을 내 하인에게 넘겨주고 자네라도 살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장렬히 최후를 맞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묻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인이 동창회를 갔다가 돌아왔어요. 시무룩해서. 남편이 애가 달아서 물어요. 왜 친구가 좋은 차 타고 왔더냐? 친구가 좋은 옷 입고 왔더냐? 아니, 남편 살아있는 건 나밖에 없더라고. 남편이 살아있는 건 나밖에 없더라고.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정의 풍속도예요. 그래서 남편이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일찍 죽으면 뭐 나라를 구원했나 막 이런 소리를 해요. 이런 소리를. 이와 같은 세대 속에 남편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이런 부인, 여러분 자신을 한번 여기다가 대입을 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속에 정말 감동적인 연주단 8명이 있었습니다. 바이올린과 악기를 연주했던, 그것에 지도를 했던 웰리스 하틀리라는 이 사람들은 끝까지 팀 동료들을 독려하면서 마지막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이 찬양을 끝까지 연주를 하면서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이들도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연속을 찍는 것도 아니고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실상이라면 타이타닉호는 버려두고 우리가 얼마 전에 하원 유원지에 갔던데 우리가 그 배를 타고 있는데 배가 침몰하고 있다. 자, 거기서 한 부부가 막 폼 잡고 타이타닉 사진 찍는다 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라도 구조선을 타야 된다 하겠느냐? 아니면 목사님이고 나발이고 없다, 나만 살겠다 하겠느냐?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한번 대입을 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사는가? 지난주에 총신동기 두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도 대접하고 점심도 대접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어디 갔느냐 하면
온채당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가면 메인 메뉴가 이렇게 앞에 나옵니다. 당신 또 떠먹고 당신 또 떠먹을 수 있는 메뉴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 자기에게 할당된 밥그릇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자기에게 할당된 그릇은 딱 치워놓고 메인을 계속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 덜어드렸죠. 음식을 먹다가 제 친구의 사모님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음식을 드세요? 음식을 먹는 방법을 모르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뭔데요? 자기가 어느 날 어느 사모님을 만났는데 음식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잘 먹는 방법이 뭐냐? 자기에게 할당된 음식은 치워놓고 공통으로 먹는 음식을 빨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먹고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에게 할당된 것은 누가 건드리지 않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할당된 것만 먹습니다. 다 덜어드리고. 뭔 말인지 제가 지금 제 자랑을 잠깐 한 겁니다. 이런 조그마한 것에도 사람들은요, 이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요, 최후의 형극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지금 올라가면 십자가에 매달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 매달리면서도 마지막까지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주무셔서 아멘 또 못하는가 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사랑으로는 못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이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무슨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회복하라. 두 번째는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뭐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거룩. 거룩을 회복해.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거 이름도 부르지 마라. 네. 그러면서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이 모든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갑자기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야기하다가 우상 숭배가 나왔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금불상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석불상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천하대장군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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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만일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사촌이 결혼하네. 그래서 내가 결혼식에 가야 되겠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체면을 주님보다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금식하실 때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내게 절하라.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따라서 합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여러분, 승리의 키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는 이 중심이 있으면요, 모든 우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금이 뭐예요? 금. 영어로 골드. G-O-L-D. 자, 여기에 하나님이 뭐예요? 영어로 G-O-D예요. 여러분, 이 G-O-D에 짝대기 하나만 꽂으면 금이 됩니다. L자 하나만 들어가면 금이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될 나에게 세상의 것 딱 하나만, 명예심만 하나만, 권력의 욕만 하나만 딱 들어가면요,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L을 빼야 됩니다. 짝대기를 빼야 됩니다. 아멘. 짝대기를 빼면 온전한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이 욕망의 짝대기를 빼면 바로 황금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물질 섬기지 마라. 권력과 명예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아멘. 여러분, 거룩은 깨끗하게 사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룩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물질로 유혹해도, 인기로 유혹해도, 천하의 영광으로 유혹해도 주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모든 걸 다 거절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어. 인간의 사랑은요, 감퇴합니다. 감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거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거룩은 뭐 내가 더럽게 사는 것에서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룩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뭔데? 거룩입니다. 아멘. 이 거룩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랑을 회복하고, 두 번째, 거룩을 회복하고, 세 번째,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자, 에베소 5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따라삽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삶이 언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언어가 삶을 만듭니다. 아멘.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다시 말해서 누에가 말이죠, 입에서 계속해서 실이 나오더니 고치를 짓습니다. 고치. 그리고 그 속에 딱 갖춰집니다. 언어에 의해서 내 삶이 만들어집니다. 삶이 언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언어가 내 삶을 만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서 쏟아지는 이 말을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말을 했는가? 예수님이 기도할 때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에 계속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할 때도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따라서 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감사 자,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삶에 모든 것이 녹아져 있어. 그게 뭔데? 감사가 녹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언어는 감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자와 저 세상의 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최고의 차이는 뭐냐면 감사의 차이입니다. 아멘. 저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좋으면 감사, 환경이 나쁘면 원망. 기독교인은 어떤데?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 환경이 좋아도 감사. 아멘. 이것의 차이입니다. 아멘. 러시아의 노벨상을, 문학상을 수상했던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공산국가에서 살았는데 기독교 문화권에 가서 살아봤대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권과 공산권의 공산주의가 절대
절대로 차이 나는 두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가 뭔데? 공산 문화권에서는 절대로 감사, 땡큐가 없더라. 두 번째, 용서가 없더라. 그런데 기독교 문화권에 가니까 조그마한 문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도 용서하더라. 공산권에는 절대로 땡큐가 없다, 쏘리가 없다. 여러분, 저 북녘 땅에 사는 지도자, 돼지같이 살찐 저 지도자를 한번 보십시오. 저 북녘 땅이 남한을 위해, 남한 땅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서해해전,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좀 더 올라가면 저 휴전선에서 도끼 만행 사건 수없이 도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 한 번도 남쪽을 향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남한이 북한을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예.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요, 한국 교회가 북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한 정부가요, 북한을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저 북한의 저 지도자가 단 한 번도 남쪽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용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공산주의 속에 사는 겁니다. 민주국가는 항상 땡큐, 항상 땡큐. 예. 지나가다가 조금만 부딪혀도 I'm sorry,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4절 누참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어제 제가 이런 유튜브 하나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성가 가수 가운데 김명옥이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설암이 걸렸습니다. 복음성가 가수인데 혀에 암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혀를 잘라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동부 교사 일을 계속했고 입원해 있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거기에 예배당에서 찬양 인도를 2주간이나 계속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났는데 혀를 잘라야 되는데 혀를 자를 필요가 없이 암세포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 또 이 사람은요, 어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주옥 같은 이분의 찬양이 유튜브에 실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혀에 암이 걸릴 만큼 그런 사람이었나 할 만큼 감사는 이렇게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언어를 만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서두에 인간의 정신작용에 감태의 성질이 있다, 남녀 간의 사랑에 감태하는 성질이 없다면 우리는요, 중리, 산이, 헤어지니 많이 이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육체에도 감태작용이 있고 정신작용에도 감태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없는 부부도, 천하에 없는 부부도 인간의 사랑으로는요, 그 사랑은요 끝까지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절대로 퇴색되지 않는, 감퇴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은 거룩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서 도운다. 자, 이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나라에서는 보혜사의 마지막 사자는요, 어떤 사자냐 하면요, 스승사자입니다. 스승사자라고요. 다시 말해서 보혜사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스승이 되어서 내 삶을 가르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다른 답이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분이 내게 부어주셔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할 때, 우리가 감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는데, 반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 사탄이 우리를 도구로 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우리 인간은 감퇴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